말씀을 마음과 입술에 담고 살아가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며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기록하며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포인트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지혜자의 말씀, 지혜 있는 자의 말씀.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신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지키시고, 다시 말하면 보존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이 있고요, 패하게 하시는 인생이 있다. 결국 주님의 관점에 있어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하고 보존하고 지키고, 또 한 사람은 패하게 하고 패망케 하고 망하게 하고. 그 기준은 뭐냐? 지식이 앞에 부분을 보면 지식이 있는 사람, 이것을 이제 원어로 보면은 진리를 가진 자,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지키신다, 형통케 하신다. 그 반면에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악한 사람의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인생 망하게 된다.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을 또 이렇게 우리가 12절에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을 물리쳤던 히스기야 왕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유다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정말로 그 당시에 이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나라 이스라엘은 정말로 약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공격을 해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랍사게와 그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쫓아주십니다. 깨뜨려 주십니다. 그래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너무나도 힘이 없어 보이는 그 히스기야 왕과 그 남유다, 그런데 너무나 강력해 보이는 그 아수르, 그리고 랍사게와 그의 군사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히스기야 왕을 지키시고 보존하셨다. 그리고 그 반대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 말씀을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그런 인생 살았죠. 말씀대로 붙들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보존하셨죠.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보존을 하시죠. 뭐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관심사는 네가 내 말을 지키고 살아가느냐, 네가 내 말을 붙들고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요셉처럼 형통케 하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입에서 자꾸 이 진리의 말씀을 말을 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묵상하고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서 행하면, 애쓰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인생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인생이다. 어떠한 풍랑이 불고 비바람이 불어도 절대 그 집 무너지지 않는다. 결국 말씀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이 게으른 자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혹시 나가면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으니까 염려가 돼서 내가 밖에 나가지 않겠다. 내가 집에 있겠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게 뭐 그럴 듯한 이유를 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야생에 사는 사자가 그 사람이 왕래하는 거리 한복판에 출몰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있다 할지라도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욕조에서 돌고래를 만나게 되리라는 주장, 뭐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냐? 이 13절 말씀 핵심은 뭐냐면 일하기를 극히 싫어하는 게으른 자들이 그 일하는 것을 모면하고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변명거리들을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사명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맡은 자들은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다. 큰 죄다. 이 게으르고 또 다른 핑계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치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사명을 감당치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은 사명에 대한 유기, 사명을 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이런 모습들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명을 유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말을 하죠.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내 지금 여건이 좋지 않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나에게 채워주시면 내가 감당하겠다. 나는 너무 모르고 부족한 게 많아. 그래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날마다 핑계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나는 지금 건강이 안 좋다. 나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조금 그렇다. 나는 지금 재정적 상황이 그렇다. 다음에 하겠다. 하나님은요 핑계대는 거 제일 싫어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모세도 핑계대다가 하나님이 한번 열받았잖아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모세가 거절합니다. 핑계댑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4장에 보면 4장 10절에 보면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런 말합니다. 나는 말 주변이 없습니다. 나 말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제 계속 거절하다가 이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받아가지고 출애굽기 4장 11절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희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하고 이제 막 완전히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꾸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이 맡겨진 사명을 쉽게 생각하는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모든 사명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저는 목회자로, 또 여러분들은 평신도 선교사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하나님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아이고 막 전도는 뭐 또 주님의 영광 가리는,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아유 나중에 전도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내가 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핑계대고 자기의 사명을 등한시하는 모습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불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붙들고 핑계거리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명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느니,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의 분량대로 다 은혜들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에게 없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핑계 버리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 결국은 지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다. 줄로 단단히 매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이렇게 매어져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채찍으로.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채찍을 때려야만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게 언뜻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하면 우리가 보통 순수함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역시 그 죄악 가운데 잉태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그 죄성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니까 죄악의 DNA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들 뭐가 있을까요? 뭐 어렸을 때 보면 뭐 어린아이들이 뭐 마약하고 뭐 그런 건 하진 않겠죠. 근데 뭐 어떤 부분에 매일 그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뭐 거짓말하는 거, 한 번 두 번 쉽게 거짓말하다가 나중에 거짓말이 습관화되고, 또 뭐 이렇게 뭐 물건 훔치는 거, 어린아이들이 그러다 보면 갑자기 또 이게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시간 낭비하는 거, 게임 중독하는 거, 뭐 친구를 괴롭히는 거, 뭐 악한 행동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부모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말로 홍계하겠죠. 거짓말하지 하면 안 돼. 친구들을 괴롭히면 안 돼. 말로 처음에 홍계를 하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그 말로 홍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때는 채찍을 성경은 분명히 이 회초리 말하고 있습니다. 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요, 때로는 말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말로 해서 이제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데, 어리석은 부모들이 그냥 아유 어떡하노, 안타깝다, 내가 어떻게 얘를 때리겠노, 말로 어떻게 해보지. 물론 말로 하면 되겠죠. 말로 해서 되면 되죠. 좋겠죠. 그런데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아이가 묶여있구나, 이 미련한 것들에 묶여있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잘 설명하고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이제 그 부분인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다시 말하면 우리 성인들,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영적인 우둔함, 어떤 이 죄의 성향 때문에 이제 어리석은 것들에 묶여있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누가 우리를 채찍으로 때리겠습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이런 묶여있는 죄악의 본성들, 모습들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채찍과 회초리를 쓰신다 이 말이에요. 뭐 심한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나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재앙이나
또는 뭐 사고나 가장 아끼는 것들을 또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셔가지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징계가 우리에게 축복이자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하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계속 나아가고 악한 모습으로 행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대신다? 나를 때리신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는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맞아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하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말해도 안 되더라고. 결국은 회초리로 하나님이 그를 대셔야지만 돌아올 수 있는 케이스. 지난주 주일에 우리 존 뉴턴 배웠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작사 작곡하셨던 그 존 뉴턴이 뭐 숱하게 옆에서 뭐 말을 했죠. 그런데도 뭐 그 노예 무역하면서 그냥 돈 번다고 눈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근데 그 어머니 어렸을 때의 그 기도와 눈물의 그 말씀의 훈련이 떠올라서 그 폭풍으로 어떻게 보면 그를 때린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그가 돌아서서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았죠.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고난 당하는 것이 축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맞으면 아프죠. 채찍 맞으면 아프죠. 고난 당하면 너무 아프죠. 고통스럽죠. 물론 고난을 받기 전에 돌아오면 제일 좋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징계를 우리가 당할 때, 회초리 맞을 때 돌아서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미라클교회 성도님들은 채찍을 안 때리고 그들이 알아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주님의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도 은혜의 요원이 하나님 또 주님의 뜻 안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다면 주여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